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그 열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정말 원하는 무엇이, 간절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인생에 쓸데없으니 그저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음식이 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건강에 좋은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추구할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왜 살며 나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있는 그 간절함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기는 거창해도 아무 가치도 없고 쓸데없는 것인가, 그것이 둘째 문제입니다. 셋째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둘째로 그 얻고자 하는 것이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인가. 셋째로 그것을 위해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인생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며칠 전에 미국에 좀 슬픈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트로이 데이비스라 하는 그 사형수가 이제 집행이 돼서 사형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은 그 사람이 22년간을 그 사형수로 지내면서 그 변호사들이나 모든 그 사람들이 정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그 생명을 구해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결백을 주장했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쪽 저쪽 다 정말 뭐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판소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데는 그 판사들이나 그 배심원들의 충분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참 그 구명운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죄의 유무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형 폐지를 하자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22년간의 그 사형수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한 가닥 정말 무죄 석방이 가능한가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 22년간의 그 사형수의 생활과 우리 개인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그 22년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는데 그 사형 집행관이 언제 그 감옥에 다가와서 자기를 꺼낼지 모르는 그 트로이 데이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어느 사형수의 얘기라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트로이 데이비스라는 한 사형수의 그 집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정말 알 수 없는 짧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있으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겠는가, 진지한 문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서 참 먼저 그 좋은 삶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여기에 대해서 좋은 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일단 알지요. 그 속임수를 잘 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낚아채는 사람. 이러한 흥미있는 이 야곱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 하면은, 먼저 야곱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가치 있는 무엇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를 쓰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얻기만 하면 된다는 그 자세는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훌륭한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을 줄 것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먼저 태어나는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벌써 뭐가 별난 사람입니다. 아마 늘 쌍둥이로서 그 동생의 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배고픈 형을 참 뭐 속인 것도 아니죠. 그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 이렇게 형에게 요구했어. 결국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 아이들 장난 같지만은 야고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은 이 장자 같은 거 이런 거 그 관심도 없다. 뭐 하나님의 축복이니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것으로 나를 배불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 장자의 그 권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거를 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까지 주일날에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려서 뭐 돈이 생기냐?
돈 벌어서 다 교회에다 갖다 주고, 내가 나가서 좀 손으로 뭘 해야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그 교회 건물을 지어서 일주일에 몇 번 쓰고 비워놓는 거 경제적으로 낭비다. 다 고쳐서 공장으로 만들어 생산을 해야 된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은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전도하고 다니는 교회들,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팥죽이나 그 떡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이구나. 그래서 형으로부터 그것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머리를 들이밀고 받은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로 한 것이지만은 완전히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마다들에게 주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지가 받은 것입니다. 뒤에 이 사실을 안 마다들은 노발대발해서 이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를 따라서 외가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홀몸으로 그 부모의 곁을 떠나서 알 수 없는 먼 길을 혼자서 걸어서 그 외가로 찾아간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한 이 속임수 잘 쓰는 야곱과 또 속임수 잘 쓰는 외삼촌과의 사이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야곱은 두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들이 경쟁해서 여종을 바치는 바람에 아내가 4사람이나 되었습니다. 그 아내들을 통해서 결국 12아들을 후에 얻게 되고 딸 하나를 얻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자기 형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 하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참 성경에 보면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천사와 씨름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중요한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자 살자 붙잡고 늘어지는 이 야곱에게 이제 이 씨름하는 사람도 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바로 축복한 사람이 하나님이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안 주면 놓지 않겠다고 매달렸고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을 하고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로 형과 화해가 되고 이 야곱은 또한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그 요셉을 참 팔아버리고는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속아서 소년간을 그 가슴 아파하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과연 야곱은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간절히 갖기를 원했으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참 붙잡고 늘어졌는가? 정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한 그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의 그 팥죽을 주고 형으로부터 산 것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야곱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 처음부터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야곱이 갈망하고 그리고 얻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특별히 3가지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땅과 큰 자손, 그리고 만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이삭에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질 것인가? 에서에게로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은 야곱에게로 연결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벌써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는 정말 간절히 그 맏아들의 그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선민이 배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은 받았고 그리고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이 야곱의 모습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았고 구했고 얻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악착같이 귀한 것을 알아보고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 얻으려고 노력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아마 가장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믿는 바에 철저했고 보통 사람 이상으로 철두철미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확신한 바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사상에 의하면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건절시키는 것이 유대교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폭력을 쓰고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 교회 문들을 닫도록 해야 되겠다. 교회 박해를 하더라도 보통 안 하고 뛰어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일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셔서 이 완고한 교회 반대자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자에서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자신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생활을 바꿨습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안 이상 그 자리에서 즉각 바꾼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반대자에서 전파자로 된 이상 그는 또한 전파자로서 열심히 하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미지근한 전파자가 아니라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일에 죽을 때까지 충실했습니다. 로마 감옥의 죄수로 처형장에 끌려가 목이 잘릴 때까지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해서 그는 정말 자기의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그 자세와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복음에서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다음에는 상급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형수의 이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는 구원의 길을.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상받도록 살아라. 두 가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박질하는 경주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삶의 경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주를 하는데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을 받는 결과, 하나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 다른 사람과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경주에, 나의 경주에 있어서 나의 결과적으로 상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삶도 썩을 상이 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이 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할 상이 있는데 그 상 중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썩을 상이 있다. 그 썩어버릴 상을 위해서 전 삶을 바치고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안 된 얘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 권세 잡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뭐 큰 집 사는 것, 뭐 온갖 이 세상적인 그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정말 손발이 따르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영원한 상, 없어지지 않는 상, 그것을 추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방향을 바로 하라. 어느 방향으로 뛸 것인가? 동쪽으로 뛰어야 할 사람이 서쪽으로 뛰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뛰고 많이 오래 뛸수록 더 문제가 큽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합니다. 실격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운동 경주자가 잘 뛰었지만은
그 규칙을 어겨서 1등한 사람이 그만 탈락. 지난번에 그 대구에서 그 육상 경기 하는 거 봤지요? 그 세계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출발을 그만 너무 그것도 잠깐 잘못했다고 탈락.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생의 경기에 있어서 그 탈락하지 않도록 나도 조심한다. 구원은 받지만은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불합격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자기 자신을 정말 자제하고 훈련하고 자신을 완전히 통제해서 상 받도록 바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야곱과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생에서 정말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 얻고 싶은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희망도 없고 정말 아무런 욕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상 받도록 뛰십시오. 상을 받도록 뛰십시오. 그러자면 상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없어질 상은 다 이제는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바라보며 구하며 그리고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따